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정규인 수련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하반기 동안에 정규인 수련회가 중요한 여러분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예, 오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예, 정신 차리라. 오늘 말씀 나왔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안 봤는데 이 본문은 재림신앙에 대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이 마라나타 신앙이어야 되거든요.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인사예요. 인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마지막에 나와요. 재림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면서 성도 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에게 재림신앙, 부활신앙은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이 집중적으로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이 성경적 이해를 할 수 있음에도 이 이단 사이비가 미혹해서 지금도 혼미케 합니다. 지금도요. 저 어렸을 때 아가동산이라고 오대양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 어렸을 때인데 한 8, 90년대 같은데 또 다미선교회라고 다미선교회가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습니다. 막 직장도 때려치고 막 집도 다 팔고 막 그랬었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것 때문에 혼미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재림관을 심기 위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눈을 딱 뜨셔야 돼요. 지금도 이 이단 사이비는 문선명이 재림주로 온다. 안산홍이 재림주로 온다. 박대선이 재림주로 온다 그래요. 아직 이만희는 안 죽어서 교리가 아직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아마 죽으면 재림주로 올 거라고 교리 바꿀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주인데 지금도 이단 사이비들은 그 재림주를 혼미케 해가지고 영적으로 다 뺏어가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공생애 때 4가지를 언급했는데 첫 번째는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했고요. 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언했고 재림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재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2 천사가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에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반드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간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막 성도들이 죽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요 전혀 죽음에 대한 걱정할 이유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소천하면 죽으면 뭐라 그랬냐? 잔다 그래요. 잔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잔다라는 표현은 언젠가 깰 때가 있다는 의미가 숨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 이사한다 이런 천국으로 이사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14절로 15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신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먼저는 죽은 자가 부활해요. 그리고 산 자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신 겁니다. 자, 16절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들이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쓰는 단어가 휴거인데요. 휴거.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게 휴거된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왕노릇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림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있어요. 이 영생의 산 소망, 성경적인 재림 신앙 가지고 언약 성취하는 우리 충주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때야기하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우리 뭐만 하면 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알아요. 우린 몰라요. 아버지만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정말 이 재림신앙, 부활신앙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넘어가면요. 재림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재림 준비해라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날의 교훈을 진짜 중요한데요. 이 시간을 헬라어로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노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구원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간이에요. 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시계는 우리 건데 시간은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는 크로노스고 시기는 카이노스예요. 세상은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하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시간은 모르지만 지금 징조를 보면 올 때가 가까이 됐다는 거 알잖아요. 아, 주님 오실 날이 그리 길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렇죠.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거든요. 말세. 주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예요. 오셨을 때부터. 자, 여기에 보세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의학이 너무 발달돼서 언제쯤에 태어날 거라고 알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의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신한 사람이 갑자기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종말은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올 것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소천하십니다. 그렇죠? 반드시 죽어요. 그죠? 반드시 소천합니다. 그러나 죽는 날이 가까이 온다는 건 연세 드신 분은 더 잘 알아요. 우리의 정황은 그렇지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 시간이 많지 않구나. 반이 지난 거예요, 반이.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밤은요, 이 밤에 대한 의미를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밤은요, 재림 때가 가까워지면요, 시대는 더욱 악해집니다. 더욱 타락으로 가요. 그리고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은 계속 타락하는데 우리는 늘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밤에 대한 의미를 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정신 차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비밀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파수꾼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영세전의 문제에 그리스도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이름 부르면 역사예요. 그분은 반드시 재림주로 오시고 그분은 반드시 심판주로 오세요. 우리도 심판받아요. 저도. 불신자도 심판받고 우리도 심판받는다니까요. 성경에만 있는 진짜 문제, 근본 문제, 거기에 대한 진짜 해답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는 유일한 그리스도, 마귀를 박살내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그리스도, 이거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낮에 속한 자예요. 밤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바울은요, 영적으로 정신 차리라는 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완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은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라는 거는 에베소서 6장을 함축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방패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거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서 종이 종야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해야 돼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게으른 자는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죠. 깨어 일어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안에 빛이 있으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해라. 감사함에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집어 삼킬 자를 찾으니까 졸지 말고, 영적으로 졸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는 안 돼요. 나한테 속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환경에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나와 환경과 사단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어야 불화살을 막습니다. 불신앙을 막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믿음이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불신앙을 이겨요. 사랑의 호신경은요,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 그 감격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멸망하지 않잖아요. 영생 얻은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했으니까 고린도 후서 13장에 보면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세요. 확증하세요. 시험해보고 확증하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에 나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줘야 돼요. 호신경은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갑옷에 호신경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 없으면 안 돼요. 머리 깨지면 끝나요. 구원의 확신에 감사하시고, 사랑의 호신경에 감격하시고, 또 믿음에 감동하셔서 그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해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게 최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만큼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한대요.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는 건 행복자예요.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가진 자. 그래서 믿으면 역사 일어나고,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깨어 정신 차리고 재림 준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깨어 정신 차리면 하나님이 세우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세우세요.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직 하세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 성취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씀의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미래의 일을 알려주세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전도 선교해야 주님의 재림 시간표와 관계되어 있어요. 전도 선교는요. 생각만 하고 마음만 품어도 관심만 가져도 역사 일어나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36절에 아까 얘기했죠? 누구도 몰라요. 우리 주 아버지만 알아요. 그때와 그날은 아버지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를 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전도 선교를 어디에 맡기셨냐? 교회에 맡기셨거든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도 헛수고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쉬지 않는 교회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24 깨어 있어야 돼요. 파수꾼으로 24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나타나게 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를 불러서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시한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인지만 하고 의식만 해도 돼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할 때 꼭 얘기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나와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5분 일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네.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세요. 가면 돼요. 누구 이름으로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세요. 분부한 모든 거 가르쳐 지켜주세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죠. 지금을 놓치지 말고 서로 권면하고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그렇죠? 그리고 진짜 언약 공동체가 돼서 정말 기쁨과 감사의 복음의 언약 공동체가 돼서 있으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날이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깨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해서 서로를 세워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오늘 그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읽어보기만 해도 돼요. 그럼 정신 차려요. 왜냐하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말씀은 영원해요. 그 응답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올 한 해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의 축복을 누리라. 그랬죠. 빛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정신 차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나와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말은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기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흑암, 혼동, 공업 이렇게 나와요. 2절에 흑암, 혼동, 공업 하나님의
빛이 있기 전에 흑암, 혼돈, 공허는 세상의 본질은 어둠입니다. 세상은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이 나눠진 거예요. 어둠과 빛이 나눠진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창조의 빛이 임하도록 말씀 붙잡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 일어나서 있으면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영광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을 비추면 사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몰려온대요. 경제 축복 몰아서 온대요. 쏟아 부어 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빛이다는 거예요. 맞죠? 산이의 동네가 어디예요? 충주예요. 충주에 어둠이 숨겨지지 못한대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요, 어둠 그냥 꺾입니다. 맞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어둠을 꺾을 유일한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쳤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 게 빛이 임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와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말씀 따라가는 자는, 기도응답 받는 자는 어둠을 따라다니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고 정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생명의 빛을 얻게 돼요. 여러분 생명의 한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의 자는요, 생명의 한이 있어요. 새 생명 역사에 일어나야 돼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렵니다. 이 기이한 빛이 여기 뭐예요? 서로 11절에 서로 덕을 세우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어둠에 있지 마세요. 생각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이에요. 아우 죽겠네. 그래. 저 만나면 누가 맨날 만나면 죽겠네요. 맨날 죽겠대요. 아이 힘들어 죽겠대요. 네, 빨리 죽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살겠네 하세요. 죽게 있네 하세요. 죽겠네 하지 말고 죽게 있네, 살겠네 하세요. 힘난다 하세요. 여러분 절대 어둠은 빛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비진리가 진리 이긴 적 한 번도 없어요. 세상이 복음 이긴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긴 거 같죠? 아니요. 한 번도 이긴 적 없어요. 한 번도.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양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다. 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 진짜 준비하세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자를 세우시지, 준비 안 하면, 그릇 준비 안 하면 하나님 쏟아 부을 수 없어요. 준비하세요. 영적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준비하고 계시면 와요. 하나님이 주세요. 결론적으로 빛의 망대를 세우세요. 흑암 망대 무너뜨리고 빛의 망대를 세워요. 빛의 망대는 반드시 파수꾼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스라엘 가봤더니 망대가 많더라고요. 망대도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망대도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똑같이 생기지 않았지요? 그럼요? 여러분 이름 다 있죠?
그쵸? 그 망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정말 흑암 망대 무너뜨리는 빛의 망대잖아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빛의 경제는 따라와요, 따라와. 빛의 경제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돈은 따라와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돈은 따라옵니다. 참된 부흥의 주역이 될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전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다른 데서 하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신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 계실까? 그래요. 지진이 일어나면 그래요. 물이 홍수처럼 오면요. 하나님 살아 계셔야 되는데. 그래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 믿잖아요. 말씀은 1.1획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역사하세요. 재림 남았어요. 맞죠? 6,000번 넘게 약속한 거 그대로 성취됐어요. 재림 약속돼 있어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정말 빛의 망대 세워서 빛의 경제 축복 누리고 참된 부흥을 일으키는 빛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깨어 정신 차리도록 빛의 자녀답게 빛의 망대가 되고 깨어서 파수꾼으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갇히지 않고 빛의 자녀로 많은 사람들을 빛을 전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